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할 때까지 개인뿐이다. 우리에게서 애통이 터질 때까지 진정으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It's just game. 왜냐 그러면 삶이 게임이니까요. 니보다 내가 얼마나 잘 되냐, 이기냐, 지냐, 뭐 니보다 내가 얼마나 높으냐, 내가 강하냐, 네가 강하냐. It's just game. 게임이라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게임에 이겼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거고요. 게임에 이겼다고 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다 잘난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애통함이 있을 때까지는 게임밖에 모릅니다. 세상이 게임이니까요. 세상은 전부가 게임입니다. 세상에서 진실로 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속으면 부부관계까지도 게임으로 합니다. 자식하고 관계도 게임이 됩니다.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작고 초라한 남자인데 머리는 거의 뭐 대머리고, 그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낡고 거의 누더기에 가까운 것을 하나 걸치고 있고, 가진 것이라고는 다 찌그러진 밥그릇에 어디서 얻었는지 우유 한 통, 그리고 그 낡은 담요 6장과 수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를 내가 딱 보았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실까요?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참 귀하고 영광스럽다. 그렇게 생각되실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홈리스구나. 그렇게 바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간디의 어록에 간디 자신이 자신을 향해서 향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가난한 탁발성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물레와 감옥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과 허름한 담요 6장과 수건, 그리고 대단치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꿨는지 아십니까? 미국과 유럽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이 한마디에 삶이 전혀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게 유명하신가 봐요. 그 스님이 유명해지신 이유는 무소유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무소유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소유가 많아지셨어요. 원 세상에, 저는 그거를 몰랐어. 그분이 그 책에서 고백을 해요. 바로 이 말씀, 간디의 이 어록 한마디에서 저희가 소유를 이제 버리는, 소유에서 자유해지는 삶을 살고 그것을 정리한 책이 무소유라는 삶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봤으면 우리가 분명히 저 불쌍한 홈리스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간디는 똑같은 조건에 있는데 간디가 했다는 것 때문에 이 한마디는 수많은 사랑과 역사를 흔드는 그런 말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 속에는 삶이 있기 전에 존재가 있다. 내 삶이 뭘 얼마나 가졌느냐, 뭐 어느 집에서 사느냐, 뭐 어떤 차를 드라이브 하느냐,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삶은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집니다. 삶이 중요하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삶이 있기 전에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하권이가 태어나서 이러고 저러기 전에 이미 여기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참 어떻게 보면 어려움입니다. 동물은 삶이 존재고 존재가 삶이에요. 그러니까 닭은 잡아먹어도 돼요. 그런데 인간은 삶 이전에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마음대로 죽이거나 함부로 깔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존재의 값어치는 성공이냐 실패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신실했느냐 배신했느냐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 한 거냐? 약속이죠, 약속. 언약은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죠. 관계가 없으면 언약이 있을 수가 없죠. 관계가 있다는 것은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다 준다고 해도 아내와의 관계에 진실치 않다. 그럼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존재는 성취로 그 가치가 결정되지 않아요. 신실함으로. 그 신실함을 성경은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인격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무슨 힌두교나 불교처럼 깊은 명상에서 우러나온 진실도 아니고요. 그걸 깨우쳐라는 것도 아니고 노자나 공자나 맹자나 장자처럼 깨달은 스승이 뭘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서양 전통처럼 무슨 철학, 심오한 그 현상 깊이에 있는 어떤 걸 파헤쳐낸 진리를 알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성경의 중심은 뭐예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특징은 우주 전체가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원리가 아니고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원리가 아니고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돌아오는 것 이것 전부가 어떤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세계는 인격적이다.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이 꽃 하나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꽃과 나 사이에도 약속이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은 인격성이에요. 인격성이라는 말은 내가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가 아니고 얼마나 신실하냐 아니면 신실하지 못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신실함에서 인격의 존엄성이 피어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나라 매국노는 우리가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죠. 그렇지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다 존경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와 민족과 이 자기가 태어난 땅과 이 백성들과의 누가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약속이 분명히 있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격이 존엄하여지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약속에 신실할 때. 이 89편의 핵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 언약을 신실하게 받은 사람, 이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물론 하나님이 높아지시지만 하나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그들도 주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높아진다. 주님이 그들이 힘의 영광이 되며 그들의 뿌리, 주의 이 은총, 변하지 않는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을 신실하게 받은 백성들도 같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를 떳떳하고 복되게 만드는 것은 무슨 위치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고 약속의 신실함이다. 그것을 이제 인격성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인격성에서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성공했느냐, 뭘 이루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진실성이 중요해요. 진실성. 사실은 우리 모두는 진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진실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고 진실할 때 가장 행복해요. 남편과 아내가 언제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 많을 때? 아닙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아내가 남편의 진실을, 남편이 아내의 진실을 진정으로 서로 믿고 교류할 수 있을 때, 그때 사실은 행복하죠. 떳떳하지요. 예. 그래서 성경의 마귀는요, 마귀는 성경에 의하면 가짜 만드는 자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존엄성은 진짜됨에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가짜로 만들어요. 왜 가짜로 만들까요? 가짜의 특징은 낮은 의식으로 살아요. 가짜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떼어나가면 돼. 진실은 결코 나눌 수가 없어. 이 거짓의 사람은 작은 것도 진실을 얘기 못해요. 무언가 자기가 컨트롤해서 말을 해야 돼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가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의식이 낮아집니다. 의식이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시키는 소리를 그대로 듣습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돼. 돈이 필요한 거지. 돈이 없으면 큰일 나. 그럼 그게 목을 매달고 살게 됩니다.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 또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는 가짜, 가라지를 씹는 자를 마귀라고 해요. 근데 이 가짜가 되면은 특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요. 될 것도 안 될 것 같아. 기도 응답은 물론 없어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돼도 내 기도는 응답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뭐 조그만 일만 일어나도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고 갈피를 못 잡고 이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심이 두려우니까. 가짜는 이거 탈로 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미국 오는 비행기에서 안수 받은 사람은 새로운 성도가 올 때 두려워. 옆자리에 있던 사람 아닌가. 그게 뭐예요? 가짜가 들통난다. 가짜임을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고야 만다는 걸 알아요. 옵니다. 영원히 가짜 될 수는 없어요. 옵니다. 지금 오면 복이고 나중에 오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종교에는 이제 가짜 신앙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요. 못 보고 못 듣는 건 아니죠. 그러나 보고 들어서 마음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짜입니다.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내 모든 세계,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세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두렵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그래서 설교로 이해를 하지만, 설교로 이해하시는 건 제가 증거한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식으로 자기가 다 요리한 거예요. 제발 소금을 너무 많이 치지는 마세요. 두려워요. 고침을 받을까, 진짜가 될까 봐. 되고 싶은데 두려워요.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이 인류의 문제라는 거지. 인간이라면 다 이렇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 비로소 진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약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냐? 애통함. 애통함이 있어야 내가 열려요. 내 존재. 남보다 잘난 척만 하면 된 거야. 남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문제 없는 거야. 뭐 그러고 살던 내가 더 이상 그것이 아니고 나. 그래서 애통한다는 말은 상황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뭐 돈이 좀 부족하다. 뭐 애가 말썽을 부렸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이 내가 도대체 누구야?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나는 도대체 누구야? 이게 누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건 내가 아니지.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가 쩡 하고 쪼개어지는 것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이 애통함이 올 때만 진정한 내가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반 투르게네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작가예요. 러시아는 참 문학이 완성된 데가 저는 러시아라고 생각하는데, 투르게네프나 뭐 고골이나 굉장한 작가들인데, 여기는 뭐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맥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굉장한 작가입니다. 그 이반 투르게네프의 무무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투르게네프가 자기 엄마를 모델로 해서 쓴 거예요. 그 자기 엄마가 엄청난 그 대지주였습니다. 제정 러시아 때 엄청난 대부호인데, 그런데도 돈밖에 몰라요. 돈밖에는 몰라요. 엄청난 수전노고, 그렇게 그 농노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 참 그 한 사람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그래서 그 엄마가 죽자마자 이 투르게네프가 그 농노들을 다 해방시켜 줬어요. 거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시대니까 알 수는 없지만 1000명에서부터 5000명까지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1000명 이상은 해방을 시킨 건데, 그 당시 농노 1000명이면 뭐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 바람에 이제 이 사람은 체포되고, 제정 러시아 때니까 연금되고, 이 사람의 작품은 러시아에서 하나도 발표를 못 시키고 뭐 이렇게 되었어요. 그 투르게네프가 이제 무무라는 작품을 적었는데, 무무라는 이 작품은 노예된 한 인간이, 노예되었다는 말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스스로의 감정과 선택이 있으면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면 노예가 아니죠. 그러니까 노예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노예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시키는 대로 느끼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이게 무슨 노예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구나. 우리는 세상이 주어진 대로 살아요. givens, 주어진 대로. 세상이 공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학교 가야 돼. 세상이 뭐 잘나야 돼. 세상이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아니, 그걸 사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인간은 그것뿐이면 안 되죠. 왜?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느끼고 싶은 것. 그게 대표적인 게 사랑이죠. 사랑은 주어진 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시대는 사랑이 없죠. 사랑으로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결혼한 사람은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분으로 사는 것의 반대는 possible, 가능이에요. 이거는 무슨 내가 큰 걸 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피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만이 이 역사에 보여줄 수 있는. 그렇잖아요. 여기 꽃 한두 송이가 있어도 꽃마다 다르고 꽃 안에 봉우리마다 달라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 농노 중에 벙어리 농노가 있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4인 몫을 하는 충직관종이에요. 이름이 게라심이에요. 그래서 이 지주 마님이 이렇게 자기 전지를 돌아보다가 이게 튼튼하고 일 잘하고 이러니까 모스크바 집으로 불렀어요. 모스크바에 노예 또 많은데 부를 필요가 없는데 불렀어요. 이 모스크바 집에 올라온 이 게라심은 이 모스크바 집에서 타티아나라고 하는 여종을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죠. 노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감정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선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주마님은 아주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야. 그래서 그 타티아나를 클리모프라고 하는 주정뱅이 노예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 타티아나는 이제 거기 결혼을 해가지고 클리모프의 그 알코올 중독자인데 엄청나게 고생만 하고, 근데 이제 지주마님이 그렇게 줄 때 이중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이 게라심이 자기의 노예로만 있어야지 이게 독립된 인격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타티아나를 클리모프에게 이렇게 시집 보내므로 클리모프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타티아나가 다행히 클리모프를 고치면 이게 노동력이 또 생기니까. 하여튼 이 모든 것에 이익 계산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랬는데 이제 뭐 고쳐지겠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어 쫓아버려요. 내어 쫓기는 날 이 게라심이 타티아나에게 이렇게 스카프를 선물합니다. 스카프를 선물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주어진 상황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심술궂어서 그 타티아나가 떠나는 날 강변길로 오는데 그 진흙볼에 강아지가 하나 빠져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강아지를 구했습니다. 구해서 애지중지 돌려와요. 그리고 이름을 무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무무가 꽤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지주마님이 이제 한번 이렇게 봤는데 무무가 꽤 사랑스러운데 이 동물이 사람을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주마님이 이쁘다고 이렇게 오라 그러니까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막 그르릉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주마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 밤에 짖으니까 귀찮다, 죽여라 그렇게 했어요. 죽이라 그러니까 그 이제 다른 그 노예 하인들이 그 뭐 차마 죽이기는 그렇고 이러니까 팔아넘겼어요. 팔아넘겼는데 이 무무가 밤에 도망쳐 갖고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게라심이 그걸 벽장 속에 숨겨가지고 길러요. 그런데 이 무무가 그럼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님이 막 그 독촉을 해대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할 수 없이 죽이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이 벙어리 게라심에게 협박을 합니다. 게라심의 인생에는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이 무무를 죽이는 걸 피할 수가 없는데 그 하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로소 자기가 싹트 나오는 시간이죠. 타인에 의해서 죽게 할 수는 없어. 만약 죽어야 한다면 가장 진실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별해야 돼. 제가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게라심이 한참 무무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굵은 눈물 두 방울이 떨어졌다. 한 방울은 개의 둥근 이마를 적셨고 다른 한 방울은 수프 접시로 들어갔다. 게라심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무무가 절반쯤 먹고 나서 혀를 날름거리며 물러섰다. 게라심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프값을 치르고 선술집을 나섰다. 이 수프를 이제 무무가 좋아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프를 사서 먹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강 가장 깊은 곳으로 갑니다. 마침내 게라심의 등을 쭉 폈다. 그리고 서둘러 벽돌을 노끈으로 묶고 올가미를 만들어 무무의 목에 걸었다. 그 얼굴에는 비장한 애통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 위로 무무를 들어 올려 마지막으로 보았다. 무무는 믿음이 가득한 눈빛으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인을 마주 보았고 살짝 꼬리를 흔들었다. 게라심은 비통한 얼굴을 뒤로 돌리고 손을 놓았다. 그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물속으로 떨어지던 무무가 짧게 내지른 비명도 철썩거리는 무거운 물보라 소리도 그에게 가장 시끄럽고 소란했던 날은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고요했다. 우리에게는 제 아무리 고요한 밤도 소리 없이 지나갈 수 없지만 말이다. 게라심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강물은 여전히 빠르게 흘렀고 배는 작은 파도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저 저 멀리 뒤쪽에서 넓고 둥근 파문이 퍼져갈 뿐이었다. 무무가 빠진 자리죠. 배에서 내린 게라심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죠. 그 당시에 노예가 집을 나와서 시골로 들어가면 어떻게 삽니까?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생존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시간이 생애 처음으로 나이기 때문에 나로서 선택해야 되는,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고 나로서 선택해야 되는 이 애통함 속에서 게라심이라고 하는 한 노예는 드디어 한 존재로, 한 인간으로 출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잘 쓴 작품입니다. 애통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통함의 반대는 뭘까? 비루함입니다. 비루하다는 것은 생존 가치를 위해서 존재 가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매국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민족과의 약속을 버리는 것처럼 아무도 그들을 존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비천한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높은 의식입니다. 회개는요, 나 그래야 되겠구나, 하나님 믿고 복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드디어 생존으로 살던 나가 삶이 전부였던 삶, 내가 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인정받느냐, 내가 사람들 앞에 누구냐, 이게 전부이던 사람이 그 이상 나에게 나는 누구냐, 나는 나를 떳떳해 하는가, 나는 나에게 내가 귀한가, 이것이 만나지는 자리에 내 상황이 힘들어서, 내가 뭐가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나 왜 이런 사람이 됐지? 나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드디어 삶, 생존의 껍질이 끼어지고 생존이 피어나는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나의 처지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열리는 순간에 알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아파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남을 원망했어요. 판단 정지했어요. 왜 저렇게 살까? 젊은 사람이 꿈도 없나? 꿈이라는 게 집 한 채 가지는 거야. 이런 답답함이 쓰러져 버립니다. 이 존귀한 인간을 그렇게 낮은 의식으로 내려버리는 이 세상에 대한 그 분노, 새로워져야 된다와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아픔에 자기도 같이 연대되어 있음을, 다시 말해서 나의 아픔이 열리면서 이 땅의 아픔 전체를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가슴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바로 그 순간, 그 빅뱅의 순간, 분명히 나의 아픔이었는데 나의 아픔뿐만이 아닌 이 땅의 아픔에 대한 어찌할꼬,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이죠. 시편 89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길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자,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변할 수가 없는 거죠. 5절에서 18절까지는 제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그 약속에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질 때가 바로 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우리도 높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위임한 다스림도 더디서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 전적인 은총, 약속으로 불러주심도 은총, 내가 온전히 그 약속에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것을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37절, 여기가 이제 오해가 되기 쉬운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니까, 그럼 변하면 안 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배신하면 징계는 하지만 언약이 폐해지진 않아요. 여기에서 성경을 내 삶의 방편으로 읽는 사람은 이렇게 알아들어요. 아, 좀 잘못해도 괜찮구나. 그래도 뭐 하나님이 버리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읽으셨다면 전혀 반대쪽으로 가신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로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신다. 그 약속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이걸 느낄 때가 이런 때죠. 탕자가 자기가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받고 아버지의 뜻에 반대하는 길로 나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야죠. 그 가슴을 만나는 순간은 뭐예요? 아버지를 아프게 한 자기의 아픔이 느껴지죠. 징계는 하지만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해서 왜 그랬지? 나 왜 그렇게 비겁하게 살았지? 아픔이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38절에서 45절의 절망이에요. 언약은 깨어졌고 꿈은 짓밟혔어요. 오히려 대적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여졌고 원수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이것은 불신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신실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겠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종교행위하고 있지 않겠죠. 그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뭐 때문에 수치스럽습니까? 내가 학력 없는 게 어떻게 수치스러울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이 없는 게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그렇게 하죠. 이제 기독교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죠. 절대로 아니죠. 이 약속이 끼어진 그 자리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를 잘했냐 못했냐 왜 그랬냐 이랬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터지는 게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그래서 오늘 46절에서 51절 이 시편의 다이아몬드, 숨겨진 보석, 중심이 뭐예요? 누가 죽음의 권세, 지옥의 허물을 피할 수 있습니까? 47절. 그 성경이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스라엘의 어려움, 뭐 대적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망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죽음의 권세와 지옥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짜로 만든다. 가짜의 특징은 낮은 의식이다. 가짜는 거짓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해요. 가짜는
그 상황만 어떻게 넘어가면 돼. 그 상황이 좀 아파도 내 진실을 가꾸려는 그런 것이 없어지죠. 죽음의 권세, 지옥의 허무가 무엇이에요? 목숨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목숨 끊어지는 거면 끊어지면 되지 뭐. 낮은 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버린 자리, 내가 나를 배신한 자리에서는요, 바라볼 게 없어요. 바라볼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아무것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 시편에는 탄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좀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복수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을 넘어서 나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존재의 회복은 내게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탕자가 오직 아버지의 사랑밖에는 이제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47절 50절 양쪽으로 기억하소서는, 기억하소서는 존재의 탄원이에요. 예. 자, 여기에서 제가 선악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는 선악과를 죄로 생각합니다. 예, 서양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죄다. 그래서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었다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대번에 문제가 돼요.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다 그렇게 배웠죠? 완전히 타락했는데 4장에는 뭐라 그래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잖아요. 완전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다스려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죠. 조금 너무 서양적인 이분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선악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의식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아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을 가득히 만드셨다. 근데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다. 복잡하죠.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나무가 다 좋습니다. 두 나무 중에 선악과는 나쁜 나무고 생명나무는 좋은 나무고, 그렇게 이분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끄시고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렇게 위임을 하셔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첫째, 여기 죽으리라는 목숨이 끊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3장에 먹었는데 목숨이 안 끊어졌으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자, 잘 보십시오. 이 죽으리라는 의미를 우리는 목숨이 끊어진 걸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이상해져 버렸어요. 자, 먼저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한 이유부터 보십시다. 나쁜 나무가 아니라 그랬죠. 선악과의 열매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거죠. 선과 악을 알아야죠. 만약 우리가 선과 악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혼돈과 공화, 흑암의 깊은 속에 빠지겠죠. 자, 선과 악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과 악을 판단할 때는 싫든 좋든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판단이어도 그렇고 옳지 않은 판단이어도 내 중심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으로
선악을 이렇게 다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알 때에만 그 선악의 판단은 진실된 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선과 악 그러면 선하고 악하고만이 있는 게 아니라 동, 서, 남, 북 이러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만 얘기하는 건가요? 세상 전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이라고 할 때는 모든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식을 갖는 사람은 모든 걸 품게 되어 있어요. 아는 만큼 품어요. 이 자식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은 다 죄 갖다 버려야 돼요. 지금 이제 싹수가 노래 쓸모가 없어. 그래도 엄마는 제가 목사를 잘못 만났어요. 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자식을 아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품는 거예요. 근데 품는 건 마음으로만 될까? 안 돼.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선악과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자리에 임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먹는 자리에 임해야 되는데, 그렇게 장성할 때까지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는 생명 열매만 먹어야지, 생명 열매로 양육되고 장성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때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가 순종했다면 우리가 생명으로 장성한 다음에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모든 것의 선과 악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기 때문에 거기에 죄나 나쁜 것이 있어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다스림을 우리가 산다. 예. 그런데 거역을 했죠. 우리가 그걸 먹었어요. 먹었다는 것은 낮은 의식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낮은 의식으로 사는 게 생명을 사는 게 아니고 죽음을 사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높은 의식이면 나는 너의 아픔을 품고 너는 나의 신경질을 품어서 그래서 뭐 그 다음은 잘 몰라, 해본 적이 없어서 같이 기도하고 여보 오늘은 나가서 먹자. 내가 웬디 쿠폰을 잘라놔서 딱 이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낮은 의식은 단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잘못하면 그걸 공격해,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 이게 내 마음대로 한 말이냐? 아니다 이 말이죠. 3장에서 설명을 해줘요. 3장 시작에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번역을 간교라고 했는데 저거는 지혜롭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룸이라는 단어예요.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딱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10번 나오는 거죠. 10번 중에 8번은 전부 슬기로운, 지혜롭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욥기에만 2번, 한 번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교활하다, 간사하다 저기 다 뜻은 똑같아요. 그 지혜를 최대한도로 발휘했다는 거죠. 문제는 뱀이 나쁘다가 아니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뱀이 동물 세계에서는 제일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물들 중에서는 뱀이 제일 지혜로워요. 그런데 사람이 누구하고 교통을 해야 될까? 하나님하고 말씀이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될까? 남편하고 아담하고 대화를 했어야지. 근데 뱀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런 말이에요. 애들 학교 보낸 다음에 동네 아줌마들이 카페에 모여.
근데 누구의 얼굴이 반가울까? 이렇게 만나면 은근슬쩍 저 옆집 아줌마 씹는 사람, 그 사람이 반가울까? 만나면 말씀 만나게 합시다. 누가 반가울까? 우리 얘기는 아주 잘 알아들으시네. 말씀 만나게 합시다. 이런 밥맛이야. 이상하죠? 우리는 낮은 의식을 좋아해요. 진실보다는 거짓을 좋아해요. 당장 편하니까. 그 낮은 의식의 말이 들어오자마자 그때는 쉬웠지만 당장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뱀이 나를 깨웠습니다. 낮은 의식은요, 당장 좋은데 돌아서면 후회가 와요. 그런데도 그걸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낮은 의식의 총화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온 천하를 어떻게 깨요? 낮은 의식으로 살도록. 낮은 의식으로 살도록. 고결함을 지키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진실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당장 사람들 앞에서만 통하면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요 사탄이요 옛 뱀이요 큰 붉은 용이다. 여러분, 세상은 무조건 악이고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선이고,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세상은 무조건 악인데 악을 살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되어져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악이 아니에요. 낮은 의식이에요. 낮은 의식. 낮은 의식의 특징은 현상에 중독되는 거죠. 낮은 의식은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관심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현상적 보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현상 세계에서 현상적 보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이 인자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은 다이아몬드 2마를 내 위에 쏟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걸 얘기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13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우리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저기 저렇게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총리되고 대통령되고 교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나와야 돼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aliens and sojourners,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14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에요. 이 본향은 현상세계의 본향이 아니고 내 존재가 출발된 그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16절.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언약은 그러므로 피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현상세계에서 그것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들로 온전함을, 이 약속에 대해서 증거한
무수한 증인들의 그 삶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더 큰 문제가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애통함이 없는 것이죠. 이 애통함이 우리가 신실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함에서 신실함이 피어나는데 이 세상 속에 애통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나 정당화하는 내 옳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종교는 뭐 점점 더 힘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찌할꼬 약속을 다시 증거받았을 때 그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던 어찌할꼬.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거 하나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하라는 것은 존재의 애통함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높은 의식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십시다. 성경은 왜 약속을 얘기하나? 깨달음을 얘기하지 않고 무슨 종교적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무슨 구원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고 약속을 얘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삶에는 두 차원이 있죠. 생활의 차원이 있어요. 생명을 누린 차원이 있죠. 우리는 생활을 누린 걸 삶이라고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은 게임입니다. 게임이에요. 우리끼리 만든 거예요. 얼마나 더 가졌느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성공했느냐, 누가 더 높아졌느냐 등등은 우리의 게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만든 것이. 그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죠. 이 게임을 하는 데는 기술과 뇌가 중요합니다. 이 게임의 전부는 조건뿐입니다. 조건뿐입니다. Nothing else. It's all about conditions. 너는 이렇게 생겼냐? 너는 뭐가 잘났냐 못났냐? 핵심은 불공평합니다. 이 조건의 게임은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하면 게임을 공평하게 고치셔야지 그 게임에 죽어라고 매달리는 건 게라심이 죽어라고 지주마님의 총애만 받으려고 하면 자기를 버리는 것이죠. 조건은 불공평해요. 그러나 생명은 내 존재는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 핵심은 얼마나 맑은가? 내가 하는 관계들 속에 니한테 무슨 내가 육개장 얻어먹으려고 그건 가치가 없는 거지. 그 관계가 얼마나 맑은가, 진실된가. 행복은 그거 아니겠어요? 남편 아내가 만나서 무슨 다이아몬드 한 자루 갖고 있어야 행복해? 아니요. 서로의 진실을 믿을 수 있는 남편과 아내, 복 중에 복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신실함이에요. 뇌로 할 수 없어요. 내 중심, 영으로 해요. 이건 조건에 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의 사람일지라도 자기 생명의 맑음을 피워낼 때 그 맑음을 피워낸 만큼 그 존재가 존귀해지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십시다. 생명의 영광을 누리십시다.